성도님들 반갑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주일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소식에 충격받은 엘리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이야기 등 앞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슬프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꼭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사건과 이후 자라서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당시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과 환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절망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제사장 엘리는 나이 들어 육신의 눈마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제껏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 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9절 말씀에서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이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킨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키우고 가르친 엘리 제사장 집안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린 사무엘은 마음에 큰 부담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았지만 엘리에게로 가서 말씀드리기를 주저합니다. 평상시와 다른 사무엘의 모습에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고 엄중하게 이릅니다. 이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엘리는 재차 선포된 심판의 말씀을 듣고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심판의 말씀은 4장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 집안은 몰락하지만 여호와를 섬긴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참된 선지자임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엘리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먼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당시의 영적 상황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앞 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로 인해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 드리는 거짓된 제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채운 탐욕의 결과로 이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더욱 하나님의 심판만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보이지 않는 시대의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수많은 교회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 선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풍성한 시대인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속담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 자랑하지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이런 영적 암흑의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자들에겐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말하면 듣는 자에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섬길 줄 모르고 그런 믿음의 삶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처럼 신비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삶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인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